몇 달 전에 대구 가까이에 있는 숲이 울창한 산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의 일행 앞에 한 30대 정도 된 젊은 여성이 혼자 올라가고 있었는데 얼마나 잘 걷는가 하면 남자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산의 그 공기, 그 아름다운 공기에 완전히 도취가 되어서 혼자 막 두 팔을 막 벌리면서 막 이러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완전히 인생을 즐기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저 여성은 혼자 저렇게 산을 다니면서 참 행복해 하는구나. 참 멋진 여성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며칠 뒤에 물론 그분은 아니지만 다른 한 여성이 혼자 제주도 올레길을 갔다가 성추행을 당하고 죽었다. 이런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혼자서 저렇게 산을 즐기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참 이 여성들은 어디서 또 이 성추행범이 나타날 줄 모르니까 꼭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다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미 성추행을 저지르고 감옥에 갔다가 나온 사람들이 묻지마식으로 다시 성추행을 저지르는 이런 일들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가리지 않고 지금 성추행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범죄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또 사회와 격리된 사람들이 역시 상대를 가리지 않고 사람을 공격해서 다치게 하거나 또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정신적인 문제는 선천적인 경우도 있고 후천적인 경우도 있는데 다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또 더 많은 사랑과 보호가 필요한데 오늘 현대인들이 그냥 방치를 해버리니까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서로 사랑이 임하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데려오지도 않고 방치시켜 놓으니까 결국 이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결국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몰랐던 것이 무언가 하면 우리 인간의 정신, 인간의 마음,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정교하고 예민하게 만들어졌는가, 이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정밀한 기계보다도 또 이 세상의 어떤 예민한 피조물보다도 우리 인간의 정신, 인간의 마음, 인간의 감정은 굉장히 정교하고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무시하고 욕망을 향해서, 정욕을 향해서, 출세를 향해서 달리면서 이 정신, 이 마음, 이 감정을 굉장히 많이 파괴시켜 놓았습니다. 이제는 그 부작용을 지금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릇과 같아서 무엇을 담느냐 하는 데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을 자꾸 죽이고 더러운 욕망을 채우는 이런 영화들, 또 이런 생각들을 자꾸 마음속에 담아 놓으면 결국 그런 죄에 길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좋지 않은 영화나 좋지 않은 책을 봤다고 해서 당장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범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기회가 안 주어져서 죄를 못 짓고 있는 것이지 아무도 없거나 기회가 주어지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사람의 마음은 사랑으로 자꾸 채워줘야지 사랑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가 차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줘도 사랑으로 안 채워주면 분노가 채이게 되어서 결국은 폭발을 해서 사람을 공격하거나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비로소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마음,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가 하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생각은 절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따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가미가제 특공대가 있었습니다. 이 가미가제 특공대는 뭔가 하면
비행기에다 폭탄 하나씩 달고 가는 비행기만, 가는 기름만 주고 오는 기름은 안 줍니다. 그러면 그 어린 10대 후반의 그 비행 조종사들이 가서 이제 미군 항공모함이라든지 그 구축함에 충돌해서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이 청년과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은 자신들이 아닙니다. 일본의 군국주의 망령이 이들을 가서 죽이게 만드는 겁니다. 얼마 전에 고백의 대가라는 책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캄보디아가 khmer rouge 정권 하에 있을 때에 한 교도소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가 하면 12,000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고문의 천재였습니다. 사람들을 고문을 하는데 손톱을 뽑는다든지 뭐 전기 충격을 준다든지 별의별 짓을 다 해서 자기가 원하는 자백을 받아내고는 또 사람을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듀크인데, 듀크는 고등학교 수학 선생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공산주의에 빠지면서 이 사람이 khmer rouge의 교도소장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전범 재판을 받으면서 너무 사람이 이제 솔직한 겁니다. 시인할 건 시인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도 끝에 가서는 교묘하게 다 빠져나갔습니다. 위에서 시켜서 했다고 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지능적인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완벽주의인데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게 자기가 사람을 고문하고 이런 걸 전부 다 적어놨던 겁니다. 이게 불안하니까 전부 다 적어놨는데 이걸 없애지 못하고 압수가 되면서 이게 손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종신형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천사보다 더 착할 수가 있고, 똑같은 사람이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악마보다 더 못된 악마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만큼 이렇게 편차가 큰 피조물이 없습니다. 사람은 마음 먹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이러면 너무나도 희생적이고 사랑하게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괴롭혀야 되겠다, 못되게 굴어야 되겠다 이러면 얼마든지 못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만큼 이렇게 변화의 폭이 큰 피조물이 없습니다. 돼지는 뭐 행복하면 그냥 꽃돼지고, 기분 나쁘면 막 미친 돼지고, 그 사이지만은 인간은 이 폭이 최고로 넓습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천사가 될 수도 있고, 마음 먹기에 따라서 악마가 될 수도 있는데, 천사의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좋은 마음보다는 늘 나쁜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왜 그런가? 우리 인간은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착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선해질 수 있는데 왜 선한 마음을 안 먹는가?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데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가 기이 여겼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는 것이 뭔가 하면, 왜 그래 예수님 때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서 미친 자,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자, 귀신 들려서 간질정세를 일으키는 자, 귀신 들려서 척추가 구부러진 자들, 너무나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때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 이렇게 귀신 역사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신이 성행하고 좋지 않은 이런 종교의 지배가 강한 곳에 보면 미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 절이 있다거나 굉장히 큰 이단의 이런 본부가 있다거나 이 주의가 좋지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미친 사람들이 많고 자살도 많이 하는가 하면, 이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억누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병이 들게 됩니다. 또 거기에 대한 반발심으로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비의식에 젖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배하는 곳에 사람들은 기쁨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분이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정죄하는 그런 사람의 집에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 집에 방문을 해서 식사를 하는데 한 젊은 여사가 이제 미니 스커트를 입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막 야단을 치는 거. 어디 미니를 입고 오냐고. 그래서 막 얼른 올라가서 이단 옷 긴 치마를 입고 내려왔다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니가 얼마나 이쁜 치마인데 복음이 없는 곳에는 치마도 마음대로 못 입는 거예요. 막 야단을 치니까 막 바로 올라가가지고 질질 끌리는 이런 옷을 입고 내려오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선포되고 부흥이 일어나면 많은 이런 정신 이상자들이 치료가 되게 되고 질병이 치료가 되고 사람들이 술을 끊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남편들이 술을 안 마시고 봉급을 그대로 가지고 오니까 애들이 그 옷이 달라지고 반찬이 달라지고 부인들이 막 웃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가정들은 자녀들이 우발적으로 이런 죄를 짓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똑바로 걷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똑바로 오른쪽 왼쪽 조금 더 벗어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또 그것도 좋지도 않아요. 조금씩은 뭐 반발을 해보기도 하고 의심도 품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발적으로 죄를 짓거나 뭐 사탄의 시험에 들어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들리면 일단 미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대화가 잘 안 돼. 이 사람도 다른 사람 피하게 되면서 막 실어증이 걸리면서 말을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까 남이 말해도 못 알아듣고 또 자기도 말을 안 하게 되는, 그래서 그냥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올 때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 참 불행하구나, 이 사람 치료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사람의 그 벙어리 된 언어적인 문제도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데도 귀신에 대하여 몰랐습니다. 귀신의 정체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두 가지 방면에서 위장을 하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마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귀신은 없다, 이렇게 믿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귀신도 영이고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없다, 마귀는 없다, 이런 식으로 믿게 만들거나, 아니면 귀신이 있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의 혼이 돌아다닌다, 이런 식으로 믿게 만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신 이러면 전부 죽은 사람의 혼이라고 이렇게 믿는데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혼이 아니고 귀신은 사탄이 타락할 때 같이 타락했던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천사인데 죽은 사람 흉내를 내는 겁니다. 죽은 사람 흉내를 내고 죽은 사람 혼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사람들이 속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탄의 정체가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신 자체가 사탄의 세력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 하늘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깡패 3개 안에 경찰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악령은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정체를 드러내고 나가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귀신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율락가가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율락가에 있는 여성들을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경찰들은 빼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그런 악덕업주를 구속할 수도 있고 수색할 수도 있고 그 여성들을 데리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서울에서의 청년 때에 전도를 하면 그 서울에 이런 율랑 여성들이 있는 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데도 잘 모르고 전도하러 들어가면요,
저는 처음에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성경책을 막 뺏고 집으로 막 끌고 가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참 놀란 것이 뭔가 하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믿는다는 겁니다. 내 예수 앞으로 꼭 믿을 건데 지금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참 그거 보면 보통 사람들 보면 막 예수 믿으라 이렇게 하면 막 비웃고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오히려 그 율락 여성들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성경책 뺏고 조롱하고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성경책 딱 들고 들어가면 벌써 딱 존경을 합니다. 존경하고 예수 믿으라 이렇게 하면은 언젠가는 믿겠다 이런 식으로 그 생각하고 굉장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마귀를 잡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탄보다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든지 사탄의 세력에 매인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본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14절 끝에 보면 무리들이 기이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이 여겼다는 것은 놀랐다는 뜻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놀랐던 이유는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이 막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모르던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이걸 알 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습관적으로 오래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는 사실 천국과 지옥도 안 믿는 분도 계시고 또 귀신도 안 믿는 분도 계시고 또 기도의 능력도 안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거나 또 기도하러 이렇게 갔다가 거기서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 지르다가 귀신이 떠나거나 또 자기의 그 아이들이 병에 걸린 데 기도해서 낫거나 이런 것을 보면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직분이 장로고 이렇다 하더라도 기도해서 귀신이 나가거나 기도해서 병이 낫거나 이런 걸 한 번도 체험을 못했다가 이런 부흥회라든지 산에 기도회 이런 데 갔다가 그런 것을 보면 내가 몰랐던 영적인 세계가 진짜 있구나. 그리고 나서는 거기만 또 죽으라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고 종교를 인정하지만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다. 내 마음을 잡기 위해서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부흥이 막 일어나게 되면 이게 이제 사탄의 시험도 막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막 나타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제 긴장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정말 사탄이 있구나. 이걸 이제 깨달으면서 막 긴장을 하고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이런 선교대회,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선교대회가 좀 너무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많이 열린 건 자관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선교대회 열릴 때 보면은 막 사탄의 세력이 굉장히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멤버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두통,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런 병으로 막 쓰러지기도 하고 교통사고도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면 이제 병이 낫고 선교대회도 성공적으로 끝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대학에서 이 학생들 부흥회를 하는데 얼마나 사탄의 세력이 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디렉터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굉장히 그 사탄의 시험이 많았고 그 집회 자체도 얼마나 어려웠는가. 매일 장소를 옮겨 다녔어요. 하루는 가정대에서, 하루는 경영대에서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대학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오는 겁니다. 굉장히 열심히 집회에 참석을 해가 집회가 아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치, 경제, 또 사람들의 행동, 이게 겉으로 나타난 것만 보이지만 사실 뒤에는 이 사탄의 세력이 자극을 주고 있고 하나님 그걸 막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갑자기 성추행의 문제, 지금 갑자기 이런 정신질환이 막 폭발하는, 지금 다 잠재되어 있다가 폭발하는 것은 사탄이 이것을 폭발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 일반인들의 반응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 우리가 모르는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유다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 편이다, 사탄 편이다,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중에 들으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사람들은 지금까지 귀신이 있는 줄 잘 몰랐는데 예수님의 능력 앞에 귀신들이 막 달아나게 되고 사람이 치유되게 되고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보고 귀신이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이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이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악선전을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미치면 어떻게 합니까? 무당을 불러서 굿하면 미친 것이 낫는다. 미친 게 낫는 게 아닙니다. 무당이 굿하면 더 띵 해가지고 이게 더 미치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런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심어준 거짓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귀신의 힘을 빌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악선전을 했는가 하면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편이 아닌데, 또 예수님이 공부도 많이 한 분도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인정하기는 싫고 능력은 나타나고,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한다, 이렇게 악선전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직장이나 학교에서 시기를 많이 당합니다. 시기를 많이 당할 때 우리는 내가 좀 인격적으로 좀 성숙하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부드럽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존귀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존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건 오만한 거다, 저거는 교만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미워하고 공격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상한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자기 자신을 체크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내가 유명해지고 싶고 내가 모든 일을 다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내보다 더 일을 잘할 때 시기심이 생깁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어릴 때는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내가 더 유명해지고 싶고 내가 더 큰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더 잘 쓰시면 시기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똑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도 막 귀하게 쓰시면 그때 그런 마음이 없어집니다. 이게 참 시기심이었구나, 내가 옹졸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그걸 넘어선 겁니다.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행하는데 이거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악선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뭔가 하면 사람들은 귀신의 세계를 모르니까 누군가 막 떠들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탄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입니다.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에게 이제 잘못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과 18절에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나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사탄의 나라가 안 보이지만 실제로 사탄의 나라가 있고 교묘하게 협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묘하게 협력을 하는가? 없는 것처럼 하면서 서로 짜고 서로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힘을 빌어서 사탄을 쫓아내는 게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무당굿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나가는 게 아니라 이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는 것이지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할 수 있으면 사람을 더 타락을 시켜서 사탄은 지옥에 가는 것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더 타락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에 미치게 만들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고 싸워서 한 사람도 더 망하고 한 사람 더 지옥 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이걸 막아서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사실 교회 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탄은 무슨 이유를 대해서라도 교회 오지 못하도록 공부를 하든지 텔레비전을 보든지 돌아다니든지 어떻게 하든지 교회 못 오게 하려고 하는데 왜 오게 됩니까?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교회 안 오면 안 되는 갈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나온 것입니다. 오늘 사탄은 사람들에게 미치도록 만듭니다. 또 정욕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가 하면 그렇게 미친 사람들이 많고 성추행하는 사람들이 많고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은 우리나라가 사탄의 역사가 그렇게 심한 나라는 걸 보면 부흥이 일어나면서 사탄의 역사는 더 강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미친 사람이 더 많았듯이 우리나라가 부흥이 일어나면서 사탄의 역사는 더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중간하게 믿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탄이 하는 것은 서로 미워하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죄를 더 정복시키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악화되다가 덜 악화된다든지 개선된 게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가진 재산을 남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에서 나올 때 꼭 자물쇠로 채워야 됩니다. 또 밤에 잘 때도 집에 문을 잠그고 도둑이 와서 훔쳐가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남자는 부인이나 자기 아이들을 못된 사람들이 납치하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 집을 자기가 지키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기 휴대 때문에 그래 많은 사람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기 휴대 금지 못 시키는 것은 물론 이 총회사들의 로비도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경찰 오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지키는 것, 셀프 디펜스 하는 것을 자기들은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총을 가지고 들어오면 쏘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모든 사람들을 자기 부하로 만들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탄보다 더 강한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손을 비틀어 가지고 거기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오게 된 것은 우리 자발적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사탄의 세력들이 초토화가 되게 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가지고 교회로 오게 하는데 한 사람이 예수 믿어도 이 기적입니다. 100명이 예수 믿어도 이건 100번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탄은 사회의 체대를 다 만들어 가지고 한 사람도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수 믿으면 공개 처형을 당하든지 그 사람들 그 수용소에 끌려가서 굉장히 고통당한 그런 고문을 받습니다. 이슬람 쪽에서는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제도를 많이 바꾸셨습니다.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이런 세계를 많이 만드셨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껏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이게 벌써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초토화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서울 같은 데는 보면 굿하는 거 볼 수가 없습니다.
지방에는 가끔씩 있지만 서울 같은 굿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20% 30% 되면 굿이나 미신 아예 끊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 옆에는 금요일 되면 구역 권찰한 짜장면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구역 권찰들이 기독교 세력이 그만큼 막강. 지방에는 아직도 뭐 굿도 하기도 하고 금요일 때도 짜장면 사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 서울 같은 데는 이 기독교 세력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이렇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서 바꾸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예수를 알아서는 안 되고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실제로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어떤 집에 한 귀신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이 이제 사탄의 세력인데 그 집이 이제 사람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 마음이 이제 자꾸 나가라. 그 집에서 귀신이 나가라. 꼴 보기 싫다. 자꾸 나가라. 이러니까 이제 귀신이 모르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돌아다니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날씨는 춥고 밤은 어둡고 이러는데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옛날 그 집에 이렇게 와보니까 집이 깨끗이 청소된 주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못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알코올 중독 귀신, 도박 귀신, 음탕한 귀신들 데리고 들어와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어떤 좋은 강의를 듣고 세미나를 듣고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술을 끊고 일시적으로 방탕을 끊고 착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조금 가다가 이제 금단 정세가 나타나면서 술도 더 마시게 되고 더 음탕한 짓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청년들 중에서는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가는데 청년들 중에서 어떤 청년은 이제 평소에 몰래 이제 담배를 피우다가 수련회 가면 담배를 못 피웁니다. 왜냐하면 같이 막 집단적인 행동을 해야 되니까 담배를 못 피웁니다. 그래서 꼭 참고 일단 진짜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짜 교회에서는 뭐 목사님 설교 귀에 잘 안 들어오던데 수련회 가니까 설교도 잘 들어오고 또 막 소리 지르면서 또 기도하면 또 막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기도가 되네. 그러면서 막 자기 소리 지르다 보니 또 눈물이 막 나는 겁니다. 어릴 때 할머니인데 야단 맞은 이런 게 생각나면서 막 또 막 끄끄 울면서 그래서 막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에 오니까 담배 냄새 살살 생각이 나면서 막 줄담배로 한갑을 피워버리고 평소에 늘 비디오 보다가 수련회 가서 비디오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와가지고는 막 5시간 달아서 그냥 보고. 왜 그런가 하면 은혜 받으면 이제 불안해지거든요. 금단 정세가 나타나게 되니까 이 나중에 막 정세가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청년 그렇게 하고 또 회개합니다. 또 회개해서 주일날 와서 은혜 받고 이러면서 이제 모든 게 다 조금씩 좋아지는 한꺼번에 사람은 뭐 어제까지만 해도 마귀 자신인데 그 다음날 아브라함 되고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자매들인데 물어보니까 어떤 남자와 결혼하고 싶었냐니 다 아브라함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게 왜 아브라함하고 결혼? 애기 못 낳아도 관세하지 않고 매너가 좋기 때문이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매너 좋게 된 게 100살 때입니다. 100살 된 할아버지하고 결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루 아침에 된 것도 아니고 모세같이 능력 있는 남편, 그 사람이 80세에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자기에게 맞는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문제가 속에 전부 광기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뭔가 하면 어느 순간 이 광기가 발작해가 내가 해가닥 미치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이제 술이 사람의 광기를 불러내는 겁니다. 그것도 급도 모르고 막 술을 마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광기를 불러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마음속에 이 광기가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이 불안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우리가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다면 대형 사고를 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너 인생을 나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청년 때 보면 제가 청년 때 얌전했습니다. 지금도 얌전하지만 그때도 성격이 얌전한 편이었습니다. 근데 마음은 얌전하지가 않았습니다. 마음에는 막 진짜 질풍노도의 이런 경랑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들었는가 하면 내가 이런 식으로 살면 대형 사고를 치겠다. 내가 지금은 참 얌전하고 모범생처럼 보이지만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운전해서 나간다면 언젠가는 대형 사고를 칠 거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맡겼습니다.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면 예수님이 참 멋진 길로 인도하실 줄 알았는데 그 즉시 막 울퉁불퉁한 길도 없는 막 시골길, 자갈길, 가시밭길로 막 내 인생을 끌고 가셔서 저는 마음속에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닌데, 그리고 예수님에게 인생을 맡기라 그래 설교한 목사가 누군지 찾아가서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울퉁불퉁한 자갈길이 지름길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너무너무 모든 삶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엉뚱한 길 많이 걸었는데 늦지도 않습니다. 전혀 늦지도 않았습니다. 제 나이에 딱 맞게 하나님께서 남들이 보면 진짜 정상적인 코스,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것처럼 보이도록 딱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간적으로 타이밍도 늦지 않도록 그렇게 딱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굉장히 뛰어난 악기, 뛰어난 생각, 감정 가지고 있지만 이거를 연주를 할 줄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 다스릴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가 다스리든지 예수님이 다스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걸 사람들은 몰랐던 겁니다. 지금까지 나는 스스로 얼마든지 컨트롤 할 수 있다, 나는 얼마든지 마음 먹기만 하면 천사가 될 수 있는데 왜 천사가 안 되냐, 마음 먹기 싫어서 그렇다, 언젠가는 마음 먹겠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큰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는 사탄이 우리를 매일 자극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를 넘어지려고 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흥의 역사가 큰 만큼 사탄의 세력이 굉장히 집요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무슨 일이 생겼다 이러면 아우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남일이었는데 이제는 남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사고가 생기고 자살이 일어나고 끔찍한 일이 남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예수를 알았으면 안 되고 예수님에게 인생을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끊어버리지 못한, 죄의 금단 정세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욕망이 훨씬 더 세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 이 죄가 시시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딱 끊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처음에는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내 생각하고 다른 길로 인도한, 나중에 보면 그게 지름길이고 보물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님 내 인생 가운데 오십시오.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내 생각대로 살지 말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초청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아름다운 딱 한 번의 인생을 사는 저희들,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은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여,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모든 인생을 주님 손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시밭길로 인도하면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청년들 중에 한 사람도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